광야의 시험과 연단의 원인은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연단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대요. 그리고 번성한대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광야에서 연단받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연단받는 원인은 내 보는 눈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 내가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영적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목회 11년 만에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은 눈이 떠진 내가 광야의 연단이 그쳐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그나마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는 은혜를 주셨으니 다행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연단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보는 눈 때문이다. 왜 보는 눈이에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는, 또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광야의 시험만 오면 에덴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수과를 먹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수과를 먹고 창세기 3장 5절처럼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보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점점 눈이 밝아지면 결국은 그 사람의 관계성에, 사랑의 생명이 말라버리고 서로 신뢰성이 깨어져 버려서 결국 우리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연단이 그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인격자들은, 인격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살아가요.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돼.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제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안 되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예수 밖에서 욕심이 잉태된 시간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욕심에 이끌려 뭐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단에게 계속
계속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에 그 삶이 주어진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불의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결과는 율법의 눈이 떠져서 율법으로까지 사람의 모든 허물을 보는 사단의 눈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두 가지 눈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자. 우리가 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즉 구원의 눈군, 교만하여 심판에 받는 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눈과 바리새인의 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았어요? 죄인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근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보니까 누구를 찾죠? 의인들을 찾아요. 근데 그들 역시도 자기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결말이 주어질까요? 여러분은 지혜를 분별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내가 섬기고 나를 낮추어서 협력하는 것은 내가 나를 온전히 낮추지 아니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요, 그냥 노력 없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권세 앞에. 근데 나보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 밑에 나를 낮추고 그 협력하는 거는 정말 나를 꺾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꺾을 때, 내 스스로 나를 낮출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꺾고 낮출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자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하나님 조금 안다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는 달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가 돌이켜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수고를 많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은혜래. 김한나가 31살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예? 돈만 벌어서 살아보려고 막 이러고 내 맘대로 살았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한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쓰시는 거, 이 세상에서 그래도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 붙들어주면 무슨 도구가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당신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은 유식하고 잘난 사람을 택한대요. 바리새인들의 눈은. 여러분은 바리새인 눈 아니에요? 저도 이 바리새인 눈이 떠지면 그럴싸한 사람을 선택해. 꼭 그랬다 번번이 당하더라고. 예? 왜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 알면 내가 좀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면 고목나무야. 그냥 쓰러져 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낮아진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해져 버린 눈, 곧 선악을 분별하는 눈, 똑똑한 눈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맹인으로 광야의 고난을 받을 만큼 받고 나야 언약을 성취해 주듯이,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언약을 우리에게도 성취해 주는데 그냥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찾아서 낱낱이 낮춘다고 욥기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과 바리새인의 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해져 버린 눈도 있습니다. 교만한 눈은 형제를 무시합니다. 소외당한 어려운 백성들에게 사랑의 눈을 뜨는 자는 성령의 지배받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기보다 오히려 교만한 눈이 떠져서 무시하며 정죄하는 눈을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맹인은 아닌가 돌이켜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보는 눈이 멈추어진 심령은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대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나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멈춰진 심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르네. 이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없어. 그러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대요. 근데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려졌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대요. 기억이 나죠, 이제? 이런 거는요, 꼭 메모를 해가지고 암송을 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눈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일깨워 줄 때. 그래서 바울에게 3가지 눈이 있대요. 몇 가지? 3가지. 어떤 눈이었어요? 율법으로 남의 허물을 보는 눈.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은혜를 잊기 전에 율법을 통달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는 데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눈이 떠졌죠? 살인자의 눈.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은혜를 입으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의 시기의 눈은 율법의 눈, 살기가 등등한 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지 못하는 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의 허물을 보니까 뭐 했어요?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경지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지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권능이 임해야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근데 그게 누구 십자가래요? 자기 십자가래.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십자가. 할렐루야.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나도 남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거둬들여야 돼. 누가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 나도 자식한테까지라도 욕을 했어. 그래서 받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자식에게 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욕을 받는군요. 내 자식도 누구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인데. 맞죠?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건 그만두고 남편 무시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고 남편한테 잘못한 그 내죄 하나를 보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그냥 남편한테 잘못한 거 그거 하나 보니까 누가 내 말을 해도 뭐 해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남편 무시하지만 내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여자들은 자존심 상하잖아. 솔직히 시기 질투를 떠나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원장도 사람이잖아. 맞죠? 감정이 없습니까? 있지? 그러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함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니까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한테는 8년을 내가 고통받았어. 근데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런데 그때 한번 러시아에 부흥회 이제 신학생 가르치러 갔는데 꼭 있잖아요. 외국 선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한 가지씩 축복을 주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꼭 표적을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대. 그러더니 갔다 오니까 따라샀다. 딱 걸렸어.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만들더라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 관계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는 서로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근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걸 즐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맞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살으면 또 본인이 악을 심는 거야. 그런데 몇 년이 됐어요. 그 뒤로 2, 3년이 지났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네요. 제가 원장님 속을 얼마나 쓰겠는지를 내가 알겠네요. 원장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무릎 꿇더라고. 따라서 내가 보응의 잔을 안 줘도 하나님이 보응의 잔을 준다. 아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대요.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대. 선을 심고 사는 사람은 선한 일만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의 세 가지 눈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애굽의 시기에 율법의 눈이 떠졌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두 번째,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눈이었으며 예수를 핍박하는 눈은 형제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보지 못하는 눈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거듭났어.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분별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사단의 지배받아서 남을 분별하던 사단은 떠났고, 내가 하나님 영으로 딱 거듭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맞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이제 보지 못하고, 이 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대장이었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된 거야. 예? 사람의 손에 이끌려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인도하던 자가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 자.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먼저 믿는 자들의 손에 다 이끌려서 신앙생활도 배우고 다 배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영적 은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래요. 아직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 것도 못 보고 영의 세계도 아직 못 보는 그런 상태죠. 식음을 전폐 아니라 그랬는데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 상태. 근데 지도자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떠져요.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남의 죄도 못 보고 율법의 눈으로 남의 죄를 보고 그 사람들을 잡아주던 자가 그 사탄도 떠나고 성령은 임했지만 영의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강아지가 엄마 배에서 나오면 눈이 며칠 있다 떠진대요. 일주일 있다 떠진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쵸? 내가 어려서 들었어. 내가 이 말씀을 이걸 들으면서 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도 아직 눈이 안 뜬 시기가 있고 그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9장 18절 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율법은 깨달았지만 애굽 시기에 사람들을 잡아다 주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림을 받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율법을 깨달으면 율법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눈의 영적 상태에 있다가 다시 눈이 밝아졌잖아. 율법으로까지 남의 허물을 보는.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던 율법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보지 못하던 눈이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증인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지 못하는 자는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보는 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보는 자는 내 죄도 못 보고 남의 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은 말씀을 먹는 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뭘 먹어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신앙의 그 시기에 그는 이와 같이 아나니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눈의 결말은 어떻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있대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뭘 멀게 했다? 눈을 멀게 했대. 저는 선악과에 대한 이 눈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성경에서 주석에서 눈 해가지고 쫙 치니까 눈에 관한 성경 구절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찾아서 그 눈의 성경을 열심히 적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도 잠시 동안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빛이 있을 동안은 어둠에 잡히지 않는데 근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눈을 뜨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기등등한 눈을 뜨고 있습니까? 또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골짜기에 와가지고 집사님이셨어요. 이사를 들어왔는데 원장님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요 원장님 손해봅니다. 이래.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냥 이뻐만 보이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달라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 사람을 좀 저기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열렸나 봐.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람 허물을 보는 눈이 떠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녀가 있어. 아들, 딸이 엄마 허물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 여자야. 효녀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렇게 못된 엄마를 또 자식들이 어떻게 저걸 모르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영적 원리를 몰랐을 때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남의 죄를 잘 보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조심하자. 얼마 안 가서 누구 죄도 보고 상처 준다? 내 죄도 보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보는 눈이 뭐에 지배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는 눈이 멈춰진 눈은 모든 것이 멈춰져 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나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받는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누구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나를 철저히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